우리 믿는 사람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건강하세요. 우리 오늘 은혜 받으세요. 왜 하시라니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받을 만한 분이 못 되면요,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축복의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오늘 은혜 받으세요. 하는 사업도 잘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는 말세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이런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사도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제가 잠깐 복습을 하면, 다윗의 장막은 시온산에 천막을 짓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놓았던, 왕이 되어서 감사해서 법궤를 모셔놓았죠. 아들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곳에 약 40년을 모셔두었는데 그 천막을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법궤를 모셔놓은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령 교회, 이동령 천막교회 성막에 있었던 것이 법궤예요. 그 성막이나 다음에 아들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모셔놔도 법궤입니다. 그때하고 틀린 것은, 그들은 성막이나 성전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의 제사. 근데 다윗의 장막은 피 흘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교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됐다, 사도들이 선언을 한 것은요, 이제는 그렇게 구약의 율법 시대로 짐승 잡아서 피 흘려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피를 흘리셔서 더 이상은 우리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도달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가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것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당신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서는 안 돼. 우리처럼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러고 하니까 그 현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듣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더 이상 짐승 잡아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인데 다시 또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 이게 뭔 말이냐, 이래가지고 의견이 둘로 쭉 갈라졌어요.
도무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이 계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직접 판결을 받겠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파송을 해요. 갔더니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공회가 열립니다. 그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서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걸 또 좀 지나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24시간 365일 찬송을 드렸다. 고로 우리도 365일 24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치우친 것이지요. 예배의 의미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배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유대인 취급을 못 받던 서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의 조상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쓸만한 사람들은 싹 끌고 가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외국인들을 막 이주시켜서 강제 정착을 시켰으니까 혼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당신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하고 유대인 취급을 안 했어요. 여러분, 가장 사람이 서러울 때가 누군 줄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는 안 서러워. 그죠? 근데 내 형제가 나를 돈 없다고 업신 여기거나 내 형제가 내가 못 배웠다고 괄시하거나 그럴 때 사람은 참 서럽지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앙숙이 됐어요. 그래서 막 성전 질 때도 방해하고 그러면서 점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게 하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제사장도 뽑고 자기들이 또 성전도 만들었어요. 그쪽에. 근데 또 그것도 뭐 보수 꼭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갈라지죠. 그래서 또 에발산 그룹이냐 그림산 그룹이냐 하고 또 둘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림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죠?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죠.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했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벌써 말투를 딱 보니까 유대인이고 나사렛 벌써 말투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복장이 보니 유대인이고 한데 아니 유대인 남자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 그랬을 거다. 여자가 헷갈리죠.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쳐다보더니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그렇지? 남자가 5 있고 이번에 지금 사는 남자는 6번째 남자인데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여자가 그냥 화들짝 놀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이구 주여, 내가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인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다. 네가 말하는 그가 여기에 있다. 여자가 너무 가슴에 그동안 신앙에 있던 상처, 답답했던 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인의 아픔이죠. 사마리아인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대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 저 산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안 돼도 일단 여기서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그래서 예배란 뭐 24시간 연속으로 많이 드려야 하나님이 어이고 너 정말 그냥 예배를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되게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여러분 이 어둠이 빛 앞에 나가면 멸망당하죠.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 잠깐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나가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형식 무슨 제사 옛날에는 참 까다로웠어요. 제사가 잘못하면 즉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게 다윗의 장막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란 뭐냐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주시는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선생님이 칠판에다 놓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확실히 외워둬라. 이렇게 했던 그것처럼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제도가 피의 제사였어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요셉이 지었나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고요? 아버지가 지었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뜻이 뭐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자다. 근데 예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이런 이름을 가진다 하고 예언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인데 이분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로 오시고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걸요 원어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사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옛날 선지자의 예언들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다? 성막 안에 법궤 위에 희은 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인간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확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죄다 이러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 죄목을 살짝 바꿨죠.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원래 죽인 이유는 신성모독죄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모욕했다. 죄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거야. 46년을 지은 성전인데 이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고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다? 성전은 뭐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요 이제는 법궤 위에 머무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분이 창조주가 오셨어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이동용 조립식 교회던 성막에나 다윗이 40년 동안 모셔놨던 법궤 위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였던 것이지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성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우림과 두림 예복을 입고 황소의 피를 가지고
향불을 피운 다음에 속죄소에 들어가서요. 그 법궤 위에 황소의 피를 부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격식을 겪지 않고 예수의 보혈 가지고 예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복음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참 복이에요. 다윗이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점만 이렇게 자꾸 보고요. 이렇게 사람은 라벨링하는 습성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막 위인으로 만들고 나쁜 사람은 죽일 놈을 만드는 거예요. 막 우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사실요, 다윗도 죄 많이 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군인이니까 그랬지만은 사람 꽤나 죽인 사람이에요. 꼭 전쟁만을 위해서 죽인 것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블레셋 땅에 갔을 때는 마적질하면서 살았고요.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 부하 간음하고 감추자고 그 부하들 죽였고 못된 짓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기하게 다윗을 여전히 그 죄는 미워하셨지만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시편 27편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법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다윗은 법궤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하고요, 기쁨으로 모셔드려요. 그가 못된 짓하고 벌을 받게 되지요.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딴 건 다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만은 나한테 걷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예쁜 점을 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사실 정도의 차이예요. 여기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다 같은 죄인들입니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이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건물이 부서졌죠. 유대인들이 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언제 감사한다고요? 일이 잘 될 때만? 막 이해가 될 때만? 아니지요. 고난을 받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뜻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받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분란을 만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성전을 더럽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더럽힙니까? 돈으로 더럽혔지요. 그죠?
뜰에 장사하는 사람들 잔뜩 집어넣고 그러다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파는 사람도 필요해서 생긴 것이 장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다른 데서 사온 재물은요, 이 트집 저 트집 잡고 제사장들이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조금만 틈 있으면 퇴짜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허가한 업체에서 사온 증서가 있으면 무조건 통과. 그러니 라이센스 달라고 얼마나 돈을 갖다 뒤로 갖다 집어넣겠어요. 제사장들이 그 짓 한 거지요. 레위인들이 그 짓 한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예루살렘 한번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 등쳐먹은 거예요. 장사터가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신 거지요.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가 성전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신대요. 그래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성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 주신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너희 가운데,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within me, 내 속에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원어로 읽어보면요, among you예요. 너희들 가운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붙이듯이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붙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요걸 띄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금가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음욕, 이런 명예욕, 이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자꾸 부추겨서 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썰렁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교회가 좀 어떻게 부흥할 만하면 썰렁하게 만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가 그저 늘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많던 귀신들 다 어디 갔겠느냐? 늙어 죽었을까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최하 2000년이잖아요. 우리가 그 마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다락방강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역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최고의 예배는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큰 성가대가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최고의 찬양을 드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죄성을 마귀는 자꾸 이렇게 부추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참으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진실되게 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첫째 진실되어야 돼요. 근데 참으로 드리면 그럼 가짜 예배도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가짜 예배가 많이 나와요. 너희가 야 이런 거 들고 오냐? 대통령한테 갈 때 그런 거 들고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뭐 목사 그냥 요즘 세대에 뭐 간다고 막 쓰레빠 끌고 그냥 티셔츠 입고 뭐 나 편한 대로 영적인 예배로 그럴 때 그래요. 주님이 너 대통령한테 갈 때도 그렇게 갈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것을 드린다고요? 내가 가진 최고의 것.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드리세요.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드리세요. 남아도는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단체처럼요, 있던 옷까지 가구들 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선교단체 갖다 주시고, 예배 나올 때는요, 여러분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진심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공되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로마서에서는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12장 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다?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진 돈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가진 시간 이전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엄마가 이 아들아 좀 명절날 보자 그랬더니요. 아들이 바빠요. 그러고요. 택배로 과일 상자만 잔뜩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아들 노릇 했대. 그죠? 엄마가 원한 건 아들의 얼굴을 원했지 아들이 보내는 과일 상자를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 뭘 가장 소중히 여겨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꾀에 앉아서 누가 얼마나 나 하고 들여다보셨잖아요. 그 돈 예수님이 가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잡아주길 유대 지도자들이 그 돈 썼어요. 근데도 왜 예수님은 헌금궤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들여다보셨을까요? 왜? 그 속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worship이라 그러죠.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죠. worth는 뭡니까? 가치죠. 가치, 값어치. ship은 전미사로 사상이나 생각을 말할 때 뒤에 십자가 붙잖아요. 뭐 friendship, brothership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worship은 뭡니까? 가장 값어치를 고백하는 행위가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예배가 되려면요. 가장 값어치 있는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지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나오다 뭐 글쎄요. 폭포 옆에 같이 자꾸 가다 보면 옷이 젖기는 해요. 그냥 뭐 그냥 끌려 나오다시피 나와도 나중에 복음 받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술김에 끌려 나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그 값어치를 알고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얼마나. 아니 대통령 옆에 한번 가 사진 한번 찍자고 사람들이 줄 서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한번 옆에 제대로 한번 여러분 딱 앉아서 한번 하나님 눈길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나? 왜 매주 예배 나오면서
은혜는 못 받고 시험만 받고 돌아갑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뭐 누가 좀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떻고. 근데 그냥 시기, 질투, 거짓, 원망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부침겨서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이 잘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막 준비 안 그러면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냥 나오다 차 안에서 와이프랑 싸우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가지고 예배 확 분위기 맞추게 하고 어떤 장로님은 그냥 교회 들어오다 파킹장에서 100불짜리 돈을 주셨대. 그래서 그걸 만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묵상하다 보니까 예배가 지나갔더래. 예배 망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리도록 결사적으로 막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림이 내게 축복이라. 아멘.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감격하는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죄를 참 많이 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에 감격이 없고 자꾸 비본질적인 예루살렘이냐 에발산이냐 그림신이냐 하며 하나님 엉뚱한 생각하다가 예배를 망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문지기로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복되다고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이 여전히 그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축복하셨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몇 번이나 진정된 예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을 도둑질 당하지 않게 주여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